샬롬 반갑습니다. 8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부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려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그 아들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숨겨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아들 예수의 은혜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종합해서 볼 때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아들 예수의 은혜에 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에 대한 책이 아니고 율법 지킴과 행위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에 대한 책이라는 것은 구원은 예수께서 하신 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 이르고 의로운 자는 마지막 날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지켜서 의인이 된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없었습니다. 천국과 구원에 이르는 의인은 언제 비로소 생기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기고 예수의 부활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의인이 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복음을 율법의 문법을 가지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은혜의 문법을 가지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껍질로만 읽으면 여기서는 은혜의 구원이고 저기서는 행위의 구원을 쫓아가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12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요. 마지막 날의 말이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을 잘못 읽으면 행위 구원이구나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율법의 문법으로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다 행한 것과 같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이것을 다 지켜야 상금을 줄게 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이것을 다 지켜야 상금을 줄게 라는 말과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예수를 믿으면 상금을 줄게 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 지켜야 상금을 줄게 라는 것은 율법의 문법으로 복음을 설명한 것이고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예수를 믿으면 상금을 줄게 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문법으로 복음을 설명한 것이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법으로 복음을 기술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14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죠. 두루마기는 옷을 말합니다. 겉옷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 옷 입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더러운 옷을 무엇에 빠른 거예요? 보혈에 빨아서 깨끗하게 하여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옷을 보혈에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값없이 그저 은혜로 생명수인 성령을 받아 거듭나고 천국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과 구속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되며 더 이상 눈물과 애곡이 없는 온전한 영생이 있게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장래인 재림을 향한 갈망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오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어둠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양으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를 닮아가는 축복이 더해지고 사랑과 용서에 깊어지는 사람으로 변모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의 최종적 오심을 갈망하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매일의 모든 순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원하고 갈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담대히 주 예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오늘 현장에도 주 예수여 오시어서 어둠을 쫓으시고 의인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